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신 그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을 보고 떨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여 또 귀에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통쾌하고 신이 납니다. 어떻게 작은 소년이 그 거대한 장군을 물맷돌 몇 개로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어렸을 때는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쓰러뜨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술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언제나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숙명적인 숙적 관계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도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장수 골리앗이 나왔는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키가 한 280cm 이상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58kg, 창날 무게가 7kg나 됩니다. 그러니 누가 그 앞에 감히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40일간 싸울 장수가 없어서 그만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소년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그러한 형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모든 군인들이 그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독하게 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청해서 사울 앞으로 나가서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겁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한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때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싸우겠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까? 또 다윗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용기가 우러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와서 그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와보니 앞에 장대 같은 골리앗이 서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이 쥐 죽은 듯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자신이 싸우겠다고 자칭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다윗의 눈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서 있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골리앗의 칼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예리한 성령의 검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군인들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다윗만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면 골리앗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현실뿐입니다. 현실만 보게 되면 신앙은 때로 비합리적인 것이요 사치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두 그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기가 꺾었고 두려움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의 물결만 바라보았더라면 모세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너머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쩔쩔매고 낙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어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은 어린 소년이 오니까 방심했을 것입니다. 방심하면 그것이 장소 아니라 그 누구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맹수를 쫓던 힘으로 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해서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싸움은 다윗이 완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골리앗 진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황당해서 허둥지둥 모두 도망갔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안목인 것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과장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보고 떨고 낙심하며 사는 현실주의자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그 과거의 많은 경험들을 쌓고 갖고 있었습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앞에 크든 작든 적이 나타나면 먼저 두려움부터 갖게 되는 법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젊은이는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겁부터 냅니다. 경험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은 때로 자신감을 주고 흥미를 더해줍니다. 지금 사울과 병사들은 골리앗만 보고도 질려 있습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40일째 대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대수롭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양떼를 치면서 골리앗보다 더 힘센 맹수들과 강도들을 물리친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고 늘 그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경험들이 축적되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오늘 저 사람 정도면 이 물맷돌로도 충분하다 하는 자신감과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저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두려움은커녕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너 잘 만났다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경험이라는 것은 배나 더 강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사형통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만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것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하 20도에서 생활해 본 사람은 훈련이 되어 영하 10도만 되어도 날씨가 많이 풀렸구만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 섭씨 40도에서 생활해 본 사람은 섭씨 30도만 되어도 이젠 제법 찬바람이 부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상 5도에서 살아가던 사람에게는 영하 1도만 내려가도 난리 법석을 부릴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과 연단이 주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저 너머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31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 강한 백성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모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그럼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은 오늘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두렵고 걱정이 되십니까? 암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십니까? 살기가 어렵다는데 잠도 안 오고 불안해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골리앗입니까? 이 정도의 골리앗이라면 불안해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확진자, 위중자, 사망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시장 경제는 점점 나빠져서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집안 경제 사정도 걱정되고 초조합니다. 안정된 직장도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좋은 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늘방설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며 근근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골리앗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용기는 다윗이 골리앗 너머에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어진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다윗인들 무슨 힘으로 그렇게 나아갔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 현실을 보고 겁먹고 낙심하고 한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을 과대평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나아간다면 골리앗은 작게 보일 것이고, 사울처럼 현실만 보고 계산만 하다 보면 골리앗은 더욱더 크게 보일 것이요 겁쟁이처럼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 앞에 자주 찾아오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움츠러들고 자신 없어 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요. 용기 있게 나가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고 떨린단 말입니까?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젠 일어나십시오. 낙심과 불안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지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하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걱정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